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종을 예수 열방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여시고 아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돼서 빌립보에서 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동안을 복음을 전했다고요? 몇 주 동안? 3주 동안 새 안식일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가 교회가 세워지고 막 데살로니가인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베레아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또다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왜 그러면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밖에 안 돼요. 근데 또 후서가 3장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 전서와 후서는. 그러니까 전서 때 1차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제대로 잘 뭐가 주의 뜻대로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이슈,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2번째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2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요즘에 편지를 안 쓰는 시대죠, 그죠? 이메일도 잘 안 보내죠. 우리는 요즘에 주로 카톡으로 짧게
보내고 그냥 SNS 문자로 보내면 그냥 짧게 소식만 보내든지 yes, no 이렇게 해서 하는 시대인데 그 옛날에는 이게 전화도 없어요. 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보내요? 사람이 직접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가요? 사람이 가는데 교통수단도 이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배를 타든지 뭐 걸어서 가든지 그 멀리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보는 데살로니가인 그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이 소식에 반갑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서 회람으로 이렇게 거기 몇 사람만 보는 거겠어요? 아니죠. 회람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편지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후서를 쓸 때에 이 그 교회 성도들의 원독자, 제가 지금 갈 때는 원래의 독자, 원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나 하는 배경을 진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날이 이르렀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 했어요? 주의 강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주의 강림, 마지막 때 주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의 날, 주님의 날이 이르렀대요. 그런데 어떻게? 영으로, 어떤 사람이 영으로, 그 다음에 말로, 예언의 말로, 또 그 다음에 어떤 걸로? 편지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다고 해서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지 않은 편지가 가짜 편지가 도착하고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나타나는데 뭐냐?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이게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셨다는 그런 소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데살로니가인 교회는 어떤 상황이죠? 픽박과 환난이 굉장히 많아요. 왜? 지금 사도행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6, 17 16장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고 17장에는 이게 17장이 새 안식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한 건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 야손을 데려다가 막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그래서 막 때리고 그렇게 하는 완전히 예수 믿는 거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예수 믿는 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강림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야 이제 됐다. 거기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때가 이제 행복시다. 이제 됐구나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너무너무 고대했잖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예요? 주의 강림을 너무나 기다린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다. 환난과 핍박 이런 거 빨리 예수님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분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그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가짜로 진짜가 아닌 가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주의 강림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식이죠? 우리가 애써서 일할 필요도 없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생길 수 있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우리가 굳이 애써서 일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서를 쓰고 난 얼마 안 돼서 1년 안에 아마 후서를 기록한 걸로 대충 짐작을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원독자들의 상황은 뭐냐?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 계속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야 돼?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해도 이런 고난과 환난이 왜 계속되는 것이야? 뭐 이런 질문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왜 핍박하는 사람은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저 사람들을 왜 그만둘까? 이런 질문과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심 사상은 뭐냐? 두 가지로 지금 제가 적어놨어요. 주의 강림에 대한 말, 글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마. 아니야. 그건 가짜 복음이야. 가짜 뉴스다. 이렇게 딱 저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가르침, 이 전통 그거를 지킴으로 굳게 서라. 이것이 중심 사상이다. 그래서 이 책을 후서를 기록한 목적, 이 두 가지는 중심 사상하고 기록 목적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해가 빠르다. 그죠? 그래서 기록한 목적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의 날에 대여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바로 바르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게으름 문제. 일을 안 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게 세 가지가 기록 목적이에요. 그럼 중심 사상과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거를 딱 머리에 넣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지금 1장에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이게 편지 서신서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글 쓴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바울이 쓰면서도 실루아노 여기 지금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서 신라예요. 신라.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할 때 신라. 근데 신라는 유대 히브리 말이고 실루아노는 라틴어.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같이 써준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2절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의 첫 번째에
항상 1절과 2절에 항상 고정적으로 쓰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 이 데살로니가 로마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데살로니가가 그 밑에 지방은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가 수도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 아무리 은혜와 평강, 이 땅에 살면서 돈이 많아도 환경이 그거에도 그거는 잠시 잠깐. 평강이는 뭐예요? 평강? 진짜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안심이야. 근심 걱정이 이제 놓여졌어.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또 생겨서 또 근심하고, 또 그거 하나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그런 상황이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이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6절에 가니까요. 1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 6절. 이 사람들에게 지금 궁금한 건 뭐냐?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왜 그대로 두시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어요.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인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뭘로 갚는다고요? 환난을 줘서 갚는데요. 그 다음에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성도들이죠.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들은 다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시리아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죠? 너무너무 박해해서 경기장에서 사자들을, 굶은 사자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그런 로마까지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가 로마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볼 때 이탈리아, 그리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옛날 로마 시대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신이야, 신. 황제를 숭배하는 저기가 신처럼 여겼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강력했든지 팍스 로마.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로마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멸망했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는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단체가 됐든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인도 우리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영접한 성도에게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안디옥으로 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하늘에서 빛 가운데 나타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지금 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구하지 않죠. 대한민국은 정말 아직까지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의 이 지금 휴전선 저 북쪽에 있는 북쪽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부자 그 주체 사상 때문에 거기서 종교의 자유가 없이 아마 뭐 추정하기에는 뭐 20만 얘기도 하고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아우지 탄광이나 그런 데 있는 저기는 5만 정도 추정하는데 그런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게 천국 그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는 거에 표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거로 인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갈림길. 절대로 예수를 믿는 개인, 단체, 나라를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12절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성도들도 영광을 받게 하려고 뭘 준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핍박이 있다. 성도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아무런 환난도 없고 아무런 핍박도 없고 그러면은 잘된 걸로 생각해. 얼마나 좋으냐. 왜 환난이 있어? 왜 고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은 뭐야? 영광을 받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잘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간다 핍박을 당해. 그런 거는 기뻐하고 즐거워래.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이 땅에서는 핍박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상이 크대. 하늘에서 그걸로 인해서 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 환난 당하는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이 말.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가면 그게 말하자면 박해나 핍박당하는 거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에 가서는 아직 주의 강림이 올 때가 아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배교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반역하는, 배교하는 일이 크게 있는데 그 불법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신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뭐예요? 성전에다가 내가 신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예수님이 강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신이야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 아니야. 그거를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그게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3장에 가서는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핍박당하고 고난이 오니까 그 직장도 다닐 수 없으니까 직장도 그만둬, 뭐 하던 것도 그만뒀어요. 그랬는데 이제 3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3장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야? 자비량으로 밤낮으로 텐트 만들고 일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다. 우리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주님이 강림했다고 잘못된 거짓 그 복음을 듣고는 이렇게 다 그만뒀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열심히 주를 믿었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 왜 그래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기가, 인내하며 참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 그러면서 인내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고는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이게 전서에는 아마도 이 전서를 쓸 때는 친필 말이 없어요. 근데 후서는 뭐예요? 친필. 그거 다 내가 쓴 편지가 아니야. 내가 친필로 지금 사인을 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는데 썼다고 했던지 뭐 했다든지 이런 편지가 나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마 거기에다 아마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거기에 제가 몇 가지, 한 4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믿음이 성장한 거를, 이렇게 성장한 거를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늘 제자리만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환난이나 그런 게 고난이 왔을 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인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지나고 나면 반드시 6년 동안 늘 초등학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면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또다시 또 대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석사, 박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가 전문적인 뭔가 자기 그 학자가 되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반드시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리 약속을 해놨어도 기도하지만 이루어져.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내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함으로 내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또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입술에 권세를 줘요. 그래서 말씀을 그거에 필요한 말씀을 딱딱딱 주시고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큰 역사, 믿음의 은사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전도를 많이 하면 믿음의 큰 은사를 받게 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가족 전도가 너무 중요해요. 가족들 나만 혼자 아니라 저도 처음에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족들을 전도할 때 제일 부러운 게 부부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제일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울면서 기도했어. 우리 남편이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까 당신 소원 들어주겠다고 해서 다녔거든요. 이게 남편, 가족, 자녀 계속 내 형제, 이웃에게 전도하는 거, 이런 믿음의 담력을 줘. 사랑의 실천인데 사랑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랑은 원래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본이 돼서 십자가 사랑, 자기의 온몸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 전도를 그냥 안 되잖아요. 가서 시간 내서 말해야죠. 빈손 들고 갈 수 없죠. 그래도 뭐 하나 들고 가죠.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니까 전도가. 그 다음에 우리는 박해자와 핍박자. 저도 처음 예수 믿으면서 뭐가 가장 저기냐면 제사 지내는 게 문제였어요. 제사. 1년에 시댁에 제사를 한 12번씩 지냈으니까 12번 시댁에서 제사 지내지, 또 정월에 구정 때지, 또 그다음에 추석 때지, 그러니까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근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고 네가 그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우리 시아버님 대장이 예수를 믿으시니까 그냥 한 번에 우리 시아버님이 꿈을 꾸셔가지고, 야, 네가 그 믿는 예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우리 시아버님이 그 조상을 섬기는 게 그냥 1번인데 그렇게 잘 섬기던 남영홍 씨의 저기이신데, 그런데
암에 걸려서 저기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진통제를 맞고 계신데 밤에 눈을 감고 자려고 그러면 조상 귀신이 와서 그냥 때리는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날 보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야, 그거 내가 조상을 섬기는 거는 1번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정성껏 했는데 조상 다 소용이 없다. 네가 믿는 그 예수 믿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저기 했어. 이렇게 핍박자 정말 있잖아요. 참 힘들어요. 가족 구원 전도해서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핍박자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축복하면 계속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역사를 막 바꿔.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으니 저도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순순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과정 거쳐 뭐 고난과 핍박 말도 못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이에요. 일.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너희도 왜? 근데 사도 바울이 늘 일만 해서 자비랑 성경만 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씩이나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후원해서 헌금을 많이 보내줬는데 그렇게 해서 그 헌금을 받아서 그거 할 때는 고린도 같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어떻게 전념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도와준 그 헌금이 있으니까 전념해서 하나님 말씀에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고 했죠. 그런데 뭐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 이거를 꼬리표를 좀 붙였어요. 뭐냐? 일을 하는데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잡도 하고 쉬지 않고 쉼없이 계속 달려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쉼을 주셨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죠. 일을 하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쌓는 일, 나중 노후를 위해서 쌓는 일에만 몰두한단 말이야. 파묻혀. 돈 때문에 그에 파묻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강림할 걸 기다리지만 그 진짜 주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 뭐야? 내가 반드시 갈 거야. 반드시 갈 건데 나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돈만 버는 것만 정신이 없이 하다 보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에 일에 파묻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이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거는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고 고통이 있고 땀이 흘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뭐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고통이 왔는데 남자들은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애를 낳는데 고통이 따라. 그런데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경외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면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를 심는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진정한 하늘의 축복, 땅의 복이 우리 예수 열방교회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유튜브로 듣는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주님의 온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